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회사들에서는 새로운 신입사원들을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해 전에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최종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문제로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에 차를 혼자 몰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가다가 작은 마을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초조하게 비를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를 세우고 보니 한 사람은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돌아갈 것 같은 매우 병색이 완연한 할머니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아주 고마운 은인이라 할 수 있는 의사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생명을 이렇게 구해줬기에 언젠가 한번 크게 이 은혜를 갖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의사가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당신이 평생 동안 찾던 가장 이상형의 아름다운 여성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자신의 차에 태워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당신은 누구를 태워서 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사람을 태워서 가시겠습니까? 네, 각각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병든 할머니를 태워가겠다. 생명이 귀중하니까. 아니다. 내 생명을 구해준 은희를 그냥 모르는 척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의사를 태우고 가겠다. 아니, 내 평생에 가장 간절히 찾던 이상형의 여인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 여인을 그냥 두고 가겠느냐. 여성을 태우고 가겠다. 그렇게 답을 아마 다른 사원들은 했을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한 당당하게 1등으로 이렇게 선발되어서 매우 중요한 조직에 발탁된 회사원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키를 의사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할머니를 모시고 데려가서 정성껏 치료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평생 찾던 그 이상형의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과 버스를 기다리는 세 사람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대답을 했고, 이 대답이 그 당시 면접에 참여한 모든 사원들보다 가장 뛰어난 대답으로 선정되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회사에서 중요한 요직에 발탁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소위 오늘날 말하는 윈앤윈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길을 이 사람은 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짓밟거나 끌어내지 않고 함께 살려는 생각은 모두를 위한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유는 선택하는 능력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러하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선택할 여지가 없다라는 말은 틀린 말, 즉 옳지 않은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선택할 기회가 많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할 기회가 있다라는 말은 곧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즉시 돌이켜 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면 때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이 자신의 삶에 굉장한 유익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역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흔히 우리가 부르기를 주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혈질과 같은 급한 성격을 가지고도 있었지만 가장 적극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 항상 데리고 다니셨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는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도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주님을 외면하였던 것인데요. 그러나 그는 이내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외면했던 그 잘못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순환예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에 또 베드로는 이전에 그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처음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실망하고 낙담한 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잊어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배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밤이 새도록 열심히 그물질을 하였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하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고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그분이 차려주시는 그 조반을 먹으며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요. 하지만 다시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베드로는 내가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감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한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도 분명히 그는 힘들었겠지만 사실 그의 더 큰 고민은 자신이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시 자신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으신 줄만 알았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의 눈앞에 계신 것을 보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마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놀랐을 것입니다. 스승을 부인한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이 베드로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했던 그 스승을 배신한 제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하며 맹세까지 한 수제자라고 불렸던 이 베드로에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같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나에게 뭐가 그렇게 서운했길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나를 부인하고 더군다나 저주까지 하며 맹세까지 하였니? 네가 내 옆에서 가장 잘 따른다고 난 어디 가든 너를 따라 데리고 다녔는데 네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다. 저는 그렇게 아마 말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의 가슴 아픈 과거에 대해서 전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도 비판하지도 과거를 들먹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 반복해서 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베드로를 괴롭게 하기 위한 질문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앞에 두 질문에서는 앞에 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그 십자가 사랑처럼 고귀한 그 차원의 사랑, 즉 아가페로서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고, 마지막 한 번은 인간적인 애착이나 열정과 같은 일시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필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모두 다 필리오로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두 단어가 서로 혼용되어져서 사용되어졌기에 주님께서 3번을 물으신 질문에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정시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맡기고 기를 원하셨기에 이 동일한 질문을 3번에 걸쳐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사용된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사랑의 여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를 추궁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바로 지금 현재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를 굳게 다짐하는 것 역시도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진실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가 낙심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베드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리고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으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향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참된 제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의 질문과 3번의 대답, 그리고 이어지는 명령을 통해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할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고 또 이어지는 18절과 19절에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주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말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상반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기록된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만 무려 25번이나 사용된 표현으로서 주님께서 앞으로 자신이 증거하게 될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진실한지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하였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표현은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기에 앞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하며 이 말이 정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제부터 자신에게 예언되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무엇을 예언하고 계십니까? 18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어 기록된 19절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 곧 주인과 같이 양팔을 벌려 십자가에서 순교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보여주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의 삶이란 어떤 삶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제자의 삶은 주님의 행적을 따라 그의 뒤를 따르는 삶이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본문 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따르라라는 말에는 순교에 베드로는 아마 이 따르라는 말을 순교라는 말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절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에는 베드로 하여금 제자로서 철저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심과 함께 주님의 순환 사건 이전에 앞서 언급한 이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삶에서 실제로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주님을 위해 신문을 당하거나 옥에 갇히기도 하였으며 결국은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물론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반드시 순교로 마무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부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주님께서 그 악한 종들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선한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 말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라는 이 요한의 기록은 순교를 영광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고, 이 사실을 알았기에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당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같은 내용의 세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자신을 향한 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그에게 다시금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책망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전혀 다른 선택, 곧 베드로를 사랑으로 품으셔서 실망하고 낙담한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선택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바른 선택이 그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온전히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삶을 살아가며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며 하는 선택 중 자신의 만족을 구한 것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더 많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 자신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지만 금세 그러한 다짐을 잊어버리고 만족과 유익을 위해 많은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기분에 이끌려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진정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한 선택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올바른 선택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낙심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순교자의 정신과 마음가짐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며 대다수 사람들이 좋아하고 힘써 추구하는 그 세상적인 것들을 때로는 기꺼이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힘과 용기와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온전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항상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